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보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일간지 기사에 이런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택배기사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날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바쁘게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1000km가 넘는 그런 목적지를 가야 했기에 특별히 더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건너편에 한 경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이 프레드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역주행한 차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조금 있으면 시내에 접어들게 될 테고,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는 바쁜 일상 가운데이지만, 바쁜 목적이 있지만 얼른 차를 돌려서, 그리고 자신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경차를 따라붙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운전 중인 분은 노인이었고, 그리고 기가 먹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위험을 각오하고 차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속력을 조금씩 줄이면서 결국은 그 차를 세우게 됐고, 그리고 그 차를 안전하게 도로 밖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는요, 가족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는 분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혼자 가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프레드라는 사람을 만나서 깨끗이 그 모든 문제들이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어서 기자들이 몰려와 프레드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아주 선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물을 때에, 나는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담담히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은요, 운전을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하니까 전국을 또 많은 곳을 누비고 다니는 운전에는 베테랑입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잘하는 능력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길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경찰을 몰고 있는 노인분은 길을 모른 채 엉뚱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불보듯이 뻔한 사고가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을 알고 있기에, 길을 잘 알고 있는 내가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인도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삶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십니까?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또 직장에서도 승진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활용될까? 나의 장점이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자신도 그렇고 타인들도 다 인정할 만한 장점은요, 학문을 많이 했다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 그분에게 배웠으니 탁월합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만에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가 다 알려져 있었던 헬라 철학에도 능통합니다. 이분의 신분은 또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명문 가문이기도 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장점이 잘 활용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인생에도, 특별히 선교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죠. 그리스 아테네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철학의 도시였고, 그런가 하면 이 아테네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정말 많은 종교가 있는,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는 도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뛰어난 아주 좋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철저하게 무너졌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광장입니다. 여기 보면 그 광장 안에, 그 광장 가운데에 마치 우리 이 강단처럼 단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가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적으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그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단상에 올라서서 내가 깨달은 철학의 진리를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듣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17장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광장에 모여있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은 더 들어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몇 사람,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초라한 결과를 맞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자신 있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장소에서, 자신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철학과 율법의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그 장소에서, 그 순간에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망한 채로 결국은 그 그리스도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은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덴에서 자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최고로 자신감 있게 전도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결국은 그 도시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고린도에서 그의 결심, 그가 사역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내 지혜로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결심을 말해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는 나의 학문을 가지고, 내가 준비했던 그 내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보여주는 이 결심에서 우리 스스로도 전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현대의 문화 속에서, 과학의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바울보다도 더한 전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사실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배적인 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전도는 선택사항처럼 되어버렸죠. 하면 좋지만 굳이 전도를 나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게 하나의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미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그 이미지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사람들, 특별히 서울역, 천안역 이런 광장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의 조금은 극단적인 단어 선택을 들었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막 확성기를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막무가내로 외치는 듯한 이미지, 그래서 너무 좀 소음처럼 들려오는 이미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조금은 창피하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도 전도가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전도는 사실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란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란 거죠. 그럼 이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외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어떤 말도 내게는 필요치 않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자신을 설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의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내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나웠던 얼굴, 그리고 뭔가 고민에 차 있던 얼굴이, 내 얼굴의 모습이 그분의 십자가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해본다면 그분의 십자가로 내 말투가 달라졌어요. 아멘. 그 십자가로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로 세상을 보니까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 십자가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돈을 버는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로 사업을 할 때 어떤 종목을 할지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십자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에 보람도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로 건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로 외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로 지식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로 내 지혜가 번뜩이기도 했어요. 그 십자가로 내 인생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거 하나가 내 인생 전부를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빼놓으면 할 말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를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도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한 이유는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아멘. 복음 또한,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민족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기적 같죠.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봤어요. 그 십자가 불빛이 어쩌면 내 마음 영혼을 그렇게 사로잡던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옛날에 가마니라고 그러잖아요. 별을 담아두었던 그 가마니를 얽히설키해서 대충대충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 가슴이 열려서 교회로 물밀듯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복음 자체로 충분했어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9월 10월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전도는 그 자체가 삶이 되어야 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한 부자 젊은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대답이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마가복음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보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젊은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넘칠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걱정하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는 예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부자 젊은이 청년은요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교리가 필요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진리가 있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을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이상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영생이 뭔지를 설명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너무 단순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잡하지 않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젊은이를 본 거예요. 이 젊은이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 젊은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돈이었어요. 그 중심에 있는 돈을 그 중심에서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앉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가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다. 그게 영생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한다는 것,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상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걸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이런 소식 듣죠? 글쎄 어제 저녁에 식사 잘 하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다고요. 최근에 여러분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멀리에 있는 것 같은 그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은 막연한 것 같은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가 내 삶에다 놓고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젊은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똑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논리도 아니에요. 전도는 방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저 멀리인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국이 저 멀리인 것 같고, 영원히 사는 것이 저 멀리인 것 같고, 행복이 저 멀리인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행복을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 전도는, 영생은, 천국은, 행복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언제쯤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돼서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의 내 일상으로 끌어들여서 내 삶에서 현재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요, 그 자체가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 자체가 오늘 내가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고,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의 삶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전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디 그게 방법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는 상당히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상태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종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학문을 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도 학문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타적인 방법이 아닌 포용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학문도 인정하고 종교심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종교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나는 지금부터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전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데, 내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인데, 누군가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두꺼운 성경에서 어떤 한 구절도 뺄 수는 없지만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이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뽑아내라 그러면 어떤 구절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말한다면 누구든지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인생 아닌,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닌 천국의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똑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어린 손녀들을 보면서 늘 제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얘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얘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얘들이 좀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책망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심판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인생에서는 이것이 제일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전도의 실패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 세계는,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잘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요, 예의가 참 바른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일본은 굉장히 어두운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경제도 대국이지만, 그래서 예절 교육도 잘 받은 나라이지만 제 눈에 보이기에는 참 어두운 민족처럼 보입니다. 일본의 나라에 그 어린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고 그러죠.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 가르친다는 겁니다. 목조로 된 작은 집에서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살다 보니까 옆집 사람에게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곤소곤 말하는 것부터 훈련해서 어느 집에 갔을 때 뭐 신발은 가지런히 놓는다든지 예의 바른 이런 습관들을 어린 시절부터 잘 가르쳐서 아이들을 키우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국가가 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정직을 바라서 신용을 산다라는 캐치프레이로 경제 대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본 하면 전 세계가 신용은 인정해주는 나라가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그래서 감시를 안 하면 생산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빨리 끝낸대. 근데 빨리 끝내는 대신에 꼭 문제가 있대요. 일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틀림이 없대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저는 하여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대요. 그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은 우리보다는 정직하고 우리보다는 예절 교육도 바르고 우리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예의도 바르고 윤리도 도덕도 철저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보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말해본다면 복음을 모르는 그들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예절 교육으로, 경제 대국으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미신에 묶여있는 사회가 되어서 어쩌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일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이 서려 있거든요. 일본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축구할 때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까? 일본이 이기기를 원합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선교했던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하소연하는데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경제 대국이고 예절 바르고 한데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믿지를 잘 않는데요.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그것을 오랫동안 선교했던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 때문이래요. 특별히 한국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메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꽉 잡고 있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백한 다음에,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네가 만약에 지금부터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푸는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마.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우리가 절대 일본을 풀지 않는데요. 망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고 좀 일본을 위해서 좀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있다는 사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성경이 왜 구약의 여인 라합을 굳이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빨간 머리를 가진 라합 혹은 식당을 하는 라합, 이러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앞에다 하필 거기다가 기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했느냐?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우리들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원수처럼 되어버린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전혀 용납할 수도 없고 그들을 전혀 끌어들일 수도 없고 그들에게 전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소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전도하는 일들을 현장에 서다 보니 그게 선택사항이 됐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외쳐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친구 두 사람이 꽃을 선물하기 위하여 꽃가게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근데 그 꽃가게에서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꽃을 선물하면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계속해서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꽃가게 주인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꽃가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꽃을 팔고 있는 내가 제일 행복하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를 하면 받는 사람, 그보다 더 행복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천국을, 행복을 저 멀리 두고 살고 싶습니까? 그걸 끌어다가 내 삶에 두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삶이지요. 내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막연하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 내게 찾아올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영생이고 천국이라면 그걸 끌어와서 내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9월 10월 전도의 축제의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